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내가 거룩하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저희에게 좀 부담스럽게 그렇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말씀이요. 이 말씀 들을 때 처음에는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만 있나, 그러면서 좀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 얘기를 하시고 떠날 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가나, 그들에게 어떻게 가며 또 가서 말도 안 통할 텐데 어떻게 제자를 삼나, 그러면서 막막하고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중에서 부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안 되는 거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드는 말씀이 간혹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나오는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거룩하라. 성경에서 거룩하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건 목회자들에게나 가능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동일한 인간입니다. 단지 복음을 전심으로 전해라, 그 직무를 맡은 거지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룩하라, 이 말씀 이렇게 보면은 거룩은 하나님이나 아니면 성이 거룩한 거잖아요. 홀리 바이블, 그런 때나 홀리하라고 그렇게 홀리를 쓰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홀리하나, 그러면서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전반부는 거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13절에서 16절까지는 대강 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번 주에는 말씀 준비가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묵상하는데 이번 주에 전할 말씀은 전하라고 하는 건 거룩인데 그거는 안전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부담스러운 주제, 거룩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1절에서 12절까지는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 성도들의 상태, 그거를 보았어요. 나그네고 여러 가지 시험 만나지만 그걸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또 지난주에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그것이 그 이유가 너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쭉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쓸 때 서신서의 한 반 이상 3분의 2 그 정도를 이렇게 교리를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적용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예요. 로마서가 16장인데 그 중에 11장을 교리를 쭉 너희가 믿는 그 신앙의 그 도는 이런 거다, 그걸 쭉 이렇게 설명하고 12장 가서 그러면서 너희가 그 믿는 도리가 이런 거기 때문에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적용 생활편을 이렇게 다루는데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지난주에 몇 절에 걸쳐서 잠깐 구원을 언급하더니 바로 그러면서 삶의 적용으로 넘어와요. 베드로 사도는 원래 이제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서 쓰는 것도 바울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교리를 설명하다가 그 생활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구원 언급하고 바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고서는 생활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희가 왜 거룩해야 되나, 또 어떻게 거룩할 수 있나, 그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거룩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요 1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근데 순종하는 자식이면 부모님이 있다는 거잖아요. 15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 곧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그 성경이 레위기 말씀인데, 레위기에서 먼저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런 건 먹지 말고 이런 거는 먹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거룩을 얘기하는데요. 레위기 11장 45절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들에게 이런 규례들을 지키라고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갓 출애굽시킨 상태인데, 그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백성 삼으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면서요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바로 거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거룩이 하나님이 인간을 백성 삼으시는 그 이유다.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이유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 돼야 되고 그 삶 가운데 거룩이 있는 그런 사람들 돼야 된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지난주에 구원을 얘기하고 바로 처음 얘기하는 게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이 중요한가? 노아 때는요 하나님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땅이 타락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애굽 가나안 땅, 그것도 타락하기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은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바알 섬기는 의식은 뭐냐면 바알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행위였습니다. 타락이 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자신과 같이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셔서 정상적인 인간의 삶은 절대 그런 것 아니다, 그것을 고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셔서 인간의 삶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구원은 그냥 예수를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삶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아버지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저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18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들은 조상 때까지 망령된 행실에서 그것을 물려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그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한 거 아니다.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만약에 새 옷을 사서 입혔는데 그런데 입고 나가더니 막 그 흙 막 다 묻히고 막 뭐 더러운 거 다 묻히고 그리고 들어온다면은 야 좀 조심해라고 야단을 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옷 입은 사람들이 새 피조물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새 피조물 됐는데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새롭게 됐는데 너희들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제 세상의 더러움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옛사람 옛생활로 돌아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그렇게 다시 돌아갈 거면 다시 옛 풍속으로 돌아갈 거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만약에 저희가 예수를 믿고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고 다시 거룩지 않은 그 삶으로 돌아간다면 개가 토한 것 그거 다시 찾아가는 것 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결한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더러움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추구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거룩이 중요하다 알지만은 그렇게 사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13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저희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근신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다스리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스리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팔레스타인이나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옷을 갖다가 이렇게 그 위로부터 통짜로 입는 그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그 옷은 입고 있으면은 뭐 일을 하거나 또 뭐 어딜 뛰어가거나 그런 옷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를 급히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허리를 묶습니다. 그 옷이 펄럭거리지 않게 뭐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옷을 묶습니다.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것은 너희 마음을 그렇게 잘 묶으라는 거예요. 저 마음이 풀어져 있고 해이해져 있지 않게 마음을 잘 묶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혹이라는 것은 저희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 눈짓하며 동침하자고 그럴 때 요셉이 거절을 하는데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시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이게 근신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 내가 빠질 수 있는 함정, 그것은 아예 피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주 잘 주의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으면 바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가 있어요. 삼손이요. 들릴라가 그 블레셋 기생 들릴라가 드러내놓고 너를 어떻게 결박할 수 있냐. 그러는데 그 들릴라를 계속 찾아가잖아요. 그러다 마침내 머리가 밀리고 그리고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거 기억하면서요. 저희 마음이 이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난 넘어지면 안 된다.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넘어지면 안 된다. 마음이 조심하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그걸 주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13절 중간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저다. 예수님 나타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저희가 다시 그분 만날 때, 그때 저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 그거를 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날 때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가 뭘까요? 저희가 이 땅에서 수고하다가 충성하고 받는 상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신부답게 거룩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려고 하다 그분 앞에 딱 만났을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마음 가운데 오는 그 기쁨, 그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요, 방탕한 것, 그것이 낭만적인 삶인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어제는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실망스러운 날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미국 여자 가수가 머라이어 캐리입니다. 아시는 분 계실 건데요. 이렇게 노래도 뭐 워낙 잘하고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전 머라이어 캐리 보면서 세상 노래는 부르지만은 틀림없이 예수 믿을 거다라고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2008년에 이렇게 이혼했다가 재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요.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그 결혼을 이혼하고 이제 세 번째 그 호주의 카지노 재벌이라고 산적같이 생긴 놈하고 약혼을 발표를 했어요. 그 뉴스를 딱 보는데 그 남자도 완전히 스캔들로 뭉쳐있는 남자고, 근데 그 뉴스를 딱 이렇게 읽는데요, 내가 생각하던 머라이어 캐리가 진짜 아니구나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실망이 되더라고요. 저희 세상은 바람 피우는 게 낭만이고 멋있는 삶이다 그러려고 그래요. 그게 낭만이고 멋있는 삶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한 남자만을 정말 사랑하는 거, 정말 저희가 한 여인만을 변함없이 생명 다해서 내가 정말 지켜주고 사랑하는 거, 그게 멋있는 겁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주님 때문에 이 땅의 풍속을 쫓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다, 난 정말 예수님의 신부답게 그렇게 살겠다라고 정말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틀림없이 그냥 정말 부끄럽게 예수님 만나는, 그게 아니고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거룩하지 않은 세상이지만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은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 뒷부분에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나그네 때를 지내라고 그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요,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래요. 속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볍게 여김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하나님이 내가 적당히 말씀 어기고 그냥 대강 살아도 어떻게 하시겠어?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절대 저희가 하나님 가볍게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거룩을 보았는데요, 거룩이라는 거 부담스러운 그런 그 단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넘버원, 첫 번째 원하시는 것,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저희들 또 예수님의 보혈로,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새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깨어서 마음을 근신하면서, 혹시 내가 거룩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 거룩지 않은 말이 있을까? 거룩지 않은 행동이 있을까? 그런 거 깨어서 조심하면서, 또 정말 우리가 그렇게 거룩 추구하다 주 앞에 갔을 때 주님 만나는, 부끄럽지 않게 만날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저희 백성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같고 노아 홍수 이전 같고, 하나님 가나안 땅 같은 그런 타락한 시대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룩을 살아내게 없어서, 거룩을 살아내게 없어서, 하나님 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저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다 주 앞에 섰을 때 그 부끄럽지 않은 그 기쁨을 기억하며 거룩을 살아내는 그런 죄 백성들 되어지게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